7주 동안 창조 세계를 어떻게 마주할 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큰 주제 아래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묵상합니다. 세상을 묵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아마 이번 7주간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잘 요약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설교하면서 한번 성경의 큰 흐름을 7가지 주제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나요? 네. 잘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것과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큰 흐름으로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그 창조 세상이 망가지고 깨어진 것,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그 깨어진 세상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의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지난번 그 맥락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로 신음하는 세상. 지난주에 우리는 창조의 아름다움과 그 질서 정연함과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3장에 그 하나님의 창조가 망가지는 이야기를 3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망가지는 이야기를 오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을 다시 회복할 건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처음 세상은 하나님과 인간이, 또 인간과 인간이, 인간과 자연 만물과 세상이 아주 조화롭게, 평화롭게, 그리고 질서 있게 살았던 세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로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또 자연 세계도 망가지지 않고 이 자연의 세계도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우리 인간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3장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잘 아는 이야기일수록 낯설게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눈으로 읽는데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그냥 대충 알고 있는 교리적 지식으로 성경을 읽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는 것은 천천히 낯설게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을 통독하는 것 좋은 영적 습관입니다만 통독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통독을 빨리 하시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을 천천히 묵상하는 연습을 잘 하시는 것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핵심은 성경을 처음 읽는 것처럼 낯설게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고착화시켰던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그 3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오늘 읽은 말씀만 읽었습니다만 사실 3장 전체를 오늘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장 1절부터 한번 성경을 열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 뱀이 이제 여자를 유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먹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위치를 넘어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주에 인간의 특별함을 말씀드리기 전에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일부일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자꾸 특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뭔가 다르다. 자연 세상과 만물과 다르다. 물론 다른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특별하고 다른 것이 있으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될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의 위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고 그 나무를 보게 했던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과 1장 2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또 뭐가 있었죠? 생명나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이 금지하신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주신 거죠. 자, 100으로 보면 몇 개를 주신 거예요? 99개를 주신 거고, 이거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너 것처럼 그렇게 마음껏 해도 돼 라고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안 주신 거예요. 왜 안 줬냐? 그거까지 다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 하나님 왜 이렇게 막 이상하게 선악과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 두셔가지고 인간을 유혹에 빠지게 하셨나?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으나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친밀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늘 보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동시에 그 생명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인격적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이 보장된다는 것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귀는 없는 거 하나를 집요하게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은 에덴 동산의 삶은 그냥 선악과 말고 나머지를 평생 누리고 살아도 다 누리지 못할 만큼 그런 풍요로운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없는 거기를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강조를 두게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균열이 생기도록 했던 것이 마귀의 유혹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선악과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은 인간, 피조물에 불과한 거고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고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을 통제하려고 하면 싫잖아요. 가장 싫은 게 뭐예요? 누가 나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뒤집으면 내가 나를 통제하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신앙 안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고백적 언어로는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임이라고 말을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가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을 끊임없이 갖고 사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원죄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표현하지만 저는 그 뿌리가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처음 죄의 이야기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죄가 아니란 말씀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잘못은 근원으로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죄의 개념은 세상이 말하는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은 나 감옥 갔다 온 적 없어. 나 벌금 낸 적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죄라고 보는 게 아닌 거죠. 그거는 죄의 결과일 뿐인 거예요. 더 근원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내려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다시 말하면 내가 피조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상태를 죄인의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끝없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들의 유혹을 물리치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요. 내 얘기, 자기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제 마음대로 뭐가 안 되면 화가 나는 사람이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되면 막 속상해요. 불편해. 그리고 막 그걸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막 힘들어져요. 저한테 그런 모습이 선뜻 있는 게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목사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그 죄의 뿌리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인 양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으세요? 교회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어떤 뭐 직장이나 회사의 일에서 내가 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게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는 영적인 공격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3장의 이야기는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선과 악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이걸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기준이 내가 됐어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해. 그래서 내 기준에 맞으면 선한 거고 내 기준에 맞으면 옳은 거예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악한 거고 틀린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사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저처럼 리더에 있는 사람이 더 심해요. 당연하겠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렇잖아요. 제가 성경도 많이 읽을 거고 연구도 많이 할 거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그러니 제가 생각하는 게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기가 제일 쉬운 사람이 목회자들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일수록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거 늘 경계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저를 보면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바로 온 세상이 망가지는 이야기의 출발점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린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것, 뒤바뀌게 된 것, 이걸 죄의 출발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보세요. 7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고 살았지만 그게 이상하거나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숨길 게 없고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인간이 벌거벗은 채로 살고 있지만 그게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제 그제와 아니죠,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목요일 오후 늦게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여기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목회자들을 좀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힘을 주는 어떤 수련회를 좀 했어요. 제가 거기 참석했는데
금요일 아침에 오전 일과가 뭐였냐면 우리 그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목회하시고 아주 유명한 부흥사하셨던 이용도 목사님이 있어요. 1924년에 감신에 입학하신 목사님. 그분이 부흥사 이 주변에서 부흥회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근데 메시지가 너무 세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쫓겨나시고 하셨대요. 석교교에서도 쫓겨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부흥회 하시다가 쫓겨났대요. 근데 주일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셨더라고요. 그분의 일기를 보면 저도 몰랐었는데 이번에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제 막 그 고난을 겪으면서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서 인왕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용도 목사님의 순례길을 따라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산책하고 또 자연도 바라보고 또 요 근처에 있는 기독교 유적들도 좀 보면서 이렇게 오전 시간을 보냈거든요. 우리 조 소그룹이었는데 우리 조를 맡았던 교수님이 감신대 교수인데 이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직터널 위에 보면 양해문 교회라고 혹시 아시죠? 큰 교회. 거기 옥상에 올라가니까요. 전망이 야 서울 시내는 거기서 봐야 되겠더라고요. 네. 양해문 교회 옥상이 이 주변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 곳인데 거기 올라가서 이제 잠깐 보고 조별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자신을 감추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무슨 얘기예요? 자연은 옷을 만들어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들도 나무들도 이 모든 피조 세계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살고 있는데 오직 인간만이 옷을 입고 있고 화장을 하고 성형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원래 만드신 우리의 모습을 감추고 있다. 전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이 탄소 금식한다는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거기서 되게 좋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감추는 거구나. 물론 이게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서 에덴에서 내보내시긴 하지만 어쨌든 그 최초의 시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가림막이 없었는데 가림막이 생긴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친밀함 사이에 뭔가 장벽이 생긴 것이죠. 그게 처음에 옷이었던 거예요. 부끄럽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부끄러워서 옷을 만들어 입어야 했던 게 첫 번째 결과였다는 거죠. 자, 8절에 보면 이제 남자와 여자가 부끄러워서 옷을 해입은 것만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두 개의 동사를 주목하세요. 피하여 숨었다. 친밀함이 깨졌다는 표현이죠. 자, 상상해 보세요. 이게 1장과 2장의 이런 표현이라면 1장과 2장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1장과 2장은 뭐라고 기록이 될까요?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죠? 만약에 1장과 2장에 이런 표현이 써있다면 그런데 그런 상태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친밀한 관계 안에 뭔가 부정적인 무엇인가가 들어온 거고 성경은 그것을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어딨냐? 이렇게 아담아 부르시고 어딨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까지는 벗은 것 때문에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치고 올라가니까 내가 피조물의 한계 속에 머물러서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결정권자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여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첫 번째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잘 찾을 수 없거나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첫 번째 현상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관계의 깨어짐이 인간과 인간으로 확장됩니다. 자, 9절 말씀, 다시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놀라는 거죠. 아니, 어제까지 벗었던 네가 갑자기 그 벗은 게 왜 두려워졌지? 질문하잖아요.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구나. 누가 먹으라 그랬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걸 먹었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아니, 왜 쓸데없이 여자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냥 나를 그렇게 넘어가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여자에게 돌려요. 자기 아내에게. 그리고 사실은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돌리는 거잖아요.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인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서로 돕는 배필로 존재해야 할 사람들이 서로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관계 단절의 출발이에요. 꼴 보기가 싫어. 책임을 다 전가해.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관계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 만들어준 그 배우자가, 그 짝이 돕는 배필이라면 아담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이거 보니까 엄청 맛있게 생겼고 맛있는데 드세요라고 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얼른 받아 먹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되겠다고, 그거 먹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다고 말렸어야죠. 그게 돕는 배필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했어. 근데 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먹고 난 다음에라도 이거 내가 못 먹게 하고 나도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책임이 크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보통 다른 데서 찾죠. 다른 사람에게서 혹은 어떤 환경에게서 찾으면서 끊임없이 나를 변호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어진 인간관계. 우리가 왜 사람 사랑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가 왜 이렇게 화해하는 게 어려울까? 우리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세우는 게 어려울까? 그것이 바로 죄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품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에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흔들고 있는 그 죄의 뿌리, 죄의 유혹, 그 내용은 뭐예요? 내가 결정권자가 되고, 내가 통제권자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고, 더 섬기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가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로 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아담에게 말씀하시는데 너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잘 보셔야 돼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는 거, 요거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죄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그 결과 땅도 저주받게 되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매일 읽어야 되는 본문 말씀이 대체로 그런 말씀들이에요. 특별히 목요일인가에 호세아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땅이 황폐화된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그 땅이 황폐하면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을 말하는 거겠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생각해 보세요. 전쟁으로 성이 멸망한다 그러면 자연 세계가 다 멸망하는 거잖아요. 땅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문자적 그대로. 그냥 도시가 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이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보면 다만 건물과 사람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나무들, 생명체들이 다 파괴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땅이 황폐되는 그것이 인간의 탐욕과 욕망 때문에 온다는 거죠. 그걸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인간도 이제는 노동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대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아주 힘들고 고역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고, 노동은 나쁜 거, 노동은 힘든 거, 노동은 괴로운 거, 이렇게 인식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더 나아가서 인간과 인간이 더 이상 서로 돕거나 사랑하거나 존중하는 관계가 안 됐어요. 자연 만물도 파괴됐어요. 인간도 그 자연 만물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그 관계가 다 망가진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는 그 처음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 지구 생태계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흐름이, 처음엔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과학의 어떤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니까 위험한 거를 발견한 거니까. 근데 최근에 그 과학자들이 이게 과학자들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통찰을 얻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시리즈 설교의 주 참고 자료가 우리 지구를 부탁해라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에서 영국 런던에 보니까 그 큐 왕립 그 식물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 왕립 식물원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 그 큐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근데 이제 그 왕립 식물원의 원장이라고 하는 그 분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크리스천일 것 같은 생각은 들지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은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왕립 식물원 원장을 역임한 길리안 프랜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인터뷰에서 과학만으로는 이 생태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도덕적, 영적, 윤리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도덕적, 윤리적 문제라고 하는 말을 한다면 그래 조금 이해할 만하죠. 근데 영적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지금 이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태계 파괴 문제 해결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뭘 만들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 된다고 해도 또 다른 종류의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근원적인 것이 뭐예요?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우리가 우리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보도록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여기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자연을 연구하고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뭘 신통학을 만들어도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기후 환경 위기 문제를 다루는 국제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을 참여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종교인들만이 사람을 근원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우리는 그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위탁받아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가꾸고 보존하도록 명령받은 거예요. 성경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파헤치고 마음대로 개발하고 그게 오늘 우리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들 때문에 세상이 망가졌다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야기한 분들도 계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잘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세상이 망가지고 이 땅이 깨어져 가는 것은 결국은 쓰레기를 좀 버려서 뭐 우리가 그냥 뭐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해서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그런 거구나라고 하는 영적 각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 이 문제, 이 생태계 위기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이야기해야 되는 주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정말 믿는다면. 이건 그러니까 무슨 저 좌편에 편향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운동권이 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이야기. 하나님의 창조를 정말 믿는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창조를 잘 다스리고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면 교회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영적 각성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바라볼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동들을 해나갈 때 그러면서 우리 이 일을 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를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갖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사실 따지고 보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리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그냥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와 오늘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뭘 할까 이전에 이게 어떤 문제인지에 대한 근원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과 관계된 문제고 우리의 믿음과 관계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건가는 그런 게 잘 확립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사순절 그 달력 안에 있는 하루에 한 가지 작은 실천들을 여러분 좀 하시면서 경험해 보시고 애써 보시고 또 연구도 해 보시고 어떤 게 어려운지 어떤 건 가능한지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인류의 구원, 내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깨어지고 망가진 온 세상, 이 온 세상을 충만케 하고 완성하게 하는 그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일을 함께 잘 걸어가는 귀한 사순절 기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